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가는 길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헤매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산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58편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의 맞춤 노래 그랬는데, 이 알다스엣의 맞춤 노래는 57편, 8편, 9편 그리고 75편의 표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스햇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시편 곡조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8편은 그 어떤 그 악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정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여타 그 하등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인 사회의 정의 그리고 이 사회의 올바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은 그저 복제받고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이 주이지, 보면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서를 보면 그 아주 그 사회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면으로서 언급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나를 버렸다, 영적으로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 음행을 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정의가 사라졌다, 이 정의, 공의, 이런 말을 이 선지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한 점이 바로 이 정의의식, 공의의식, 이런 부분이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아직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과 정한 절기, 이것은 뭐예요? 매월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한 절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게 무거운 짐이다, 내게 싫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나 그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해도 듣지 않고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너희를 못 본 채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 구체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피 묻은 손 좀 닦아라. 그리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행실을 똑바르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리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고아의 그 억울한 것,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보면 뭐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그 의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삶 속에 이런 원칙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살피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지금 그저 압제와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이 서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예배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8편도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의를 행치 않는다. 그리고 재판관들은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전부터 이런 말이 생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또 좀 바뀌었더라고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죄 있는 것도 빠져나가고, 권력이 없으면 죄 아닌 것도 죄처럼 이렇게 취급받고, 그래서 지금 검찰과 그 다음에 법원이 많이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정의의 원칙을 자꾸 흐려가면서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마음에 악을 행하고 뒤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만 아닌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가리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불의한 것은 반드시 밝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더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참 이거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잘못돼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말을 하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바로 전에 했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고 무정하고 야비하고 뻔뻔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래는 어린아이 때는 마음이 선하다라는 그런 성악설이 있고, 또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성선설도 있고, 이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보면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 마음속에 자기 욕심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악심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후손으로서 반역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보면 불쑥불쑥 혈기가 나오고 또 내 주장만 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악인들은 더 노골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4절 5절에서는 그들은 독사같이 독을 품고 귀를 막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한 악인이 횡행하고 사회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 일을 꺾으소서. 이 이빨을 꺾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갖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뭐예요? 하나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좀 손을 봐주십시오. 저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이 땅의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들의 이를 꺾으시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살이 꺾어짐 같게 하시고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꺼지는 불 같게 하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보고 그것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라지기 위해서 악인들이 멸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이 점점 더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서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렇죠.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세상도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만 부리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흐리는 그 사람들의 소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손을 보신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세상이 악한 사람이 횡행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은 늘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보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 선에 대해서는 선한 것으로 악인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렇죠? 악인은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악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면 영원한 심판대에서 그리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악한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이 많고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모습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의 경계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악인을 멸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조장하며 선을 퍼뜨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듯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일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나아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나아짐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나아져야 된다. 그렇죠? 내가 올바로 섬으로 인해서 가정도 더 나아지고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가